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 프리칭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티칭이고, 그 다음엔 힐링이죠.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치는 driving out the demons 이겁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선포, 설교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픈 자를 고치는 것과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현대 과학과 의학 문화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다 그랬어요. 38절 39절에 가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구절에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요. 본문의 뒤로 가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2장의 시작 부분에 보면 중풍병자를 또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나라 현실의 상징이지 이거 뭐 진짜 병 고치는 거 이렇게 오늘날 교회 현대사회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 문제, 민족 문제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 고질병, 세상의 전쟁과 같은 무서운 병이 고쳐하는 것 중요한 것처럼 그게 중요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것도 교회가 관심 가지고 치유해야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병 고치는 일, 현대사회에서는 다 병원에서 하는 것이니 뭐 교회가 그런 것까지 관심 가지냐, 상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왔다 하시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 옛날 예수님이 고친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오늘날 좋은 약도 많고 의사들이 의학이 발달돼서 많이 고쳐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정신상담, 뭐 정신치료 분석 다 해서 많이 고칩니다.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돼요. 기도하면 다 고쳐진다고 병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우둔한 거예요. 그건 믿음적인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 의학과 과학의 발전도 사람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 고치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육과 혼과 영 모두를 관심 가지고 고치는 일을 합니다. 관계의 병도 고쳐야 돼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사회 문제도 환경 문제도 고쳐야 돼요. 이 환경 문제도 심각하죠. 제가 아프리카나 타일랜드 산골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아이티에도 그랬고 우물 파기 사역을 저도 관여했었어요. 타일랜드 산골에서 우물 파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물이 터져 나오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안 나오게 며칠에도 안 나와대. 터져 나오는데 동네 애들 노인들 다 모여서 그냥 좋아서 공중공중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산골 마을 가난한 애들이 그 물을 받아서 밑에 내려가서 팔아서 또
가정을 돕기도 하고, 이 물이 생명이에요. 환경 문제도 사회 문제도 고쳐야죠. 무엇보다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치료하지만 교회는 치료보다 치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인이 아프면 좋은 병원 잘 찾아가서 검사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받고 잘 도와줘야 되죠. 정말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지혜롭게 같이 도와서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병이라는 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사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자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도와줘야 돼요. 어떤 병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열리고 풀리는 병도 있어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베트남 전쟁에 나갔다가 보초 쓰다가 움직이는 걸 잘못 써가지고 베트남 어린아이하고 할머니 죽인 그 죄 때문에 평생 손이 꼬부라진 남자를 알아요. 근데 그 남자가 왜 그랬는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손이 꼬부라진 손이 20, 30년 동안 꼬부라지던 손이 풀리는 걸 제가 보기도 했어요. 어떤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에요. 육을 움직이는 것이 혼이고 혼을 움직이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보팀에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제게 기도 부탁하는 많은 경우에는 휴가 가는데 잘 놀다 오더라 부탁 기도 잘 안 해요. 되게 기도는 아플 때 기도해. 아플 때 기도해달라. 특별히 암, 중보기도팀이 알고 있는 암과 중보기도팀이 모르는 암과 이놈의 암. 제가 전에 어느 의사 장로님한테 부인이 암에 걸렸길래 화가 나서 불렀어요. 아니 의사들은 뭐하고 자빠져서 암도 못 고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 아내가 암에 걸려 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이거 못 고치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다른 병도 그렇지만 특별히 암 치료에 있어서 마음과 믿음이 무척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질려 버려서 치료를 받아낼 기운을 잃어버리게 돼. 이미 진게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암에 걸린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본인들에게 몸속에 있는 시커먼 암세포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서 태워지고 소멸되는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거를 키네릭 인스티튜트라는 보스턴에 있는데 목사들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비전, 암세포를 환상으로 치유의 광선 비춰지는 거라는 임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타났어요. 암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가 왕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분들 신방을 가면 말라기 4장 2절을 주로 읽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성경에서 병이 고쳐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물과 바람과 빛입니다. 광선이에요, 광선. 제가 지난 주말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집회가 끝나니까 진눈깨비가 온다고 그래서 빨리 오려고 했더니 못 가게 해요. 목사님, 교인들이 기도받겠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고 가셔야 되겠어요. 기도 제목이 대부분 몸이 아픈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딸이 어머니가 예수 안 믿어서 매사 불안해한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냥 무슨 사연인지 딸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얼굴 보니까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게 있는 분이세요. 자녀들 때문에 결혼생활 위태하다고 기도해 달라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 이름도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담임 목사가 알 길을 바라면서
저는 기도하진 아주 기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평화와 담대함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딸, 결혼 생활이 힘든 아들 기도해달라는 부모에게는 죄책감을 물리쳐주고 그로 인해 자식들 원망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문제로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기죽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지 않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손길과 치유의 광선이 임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걸 전 믿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좋은 의사 만나고 처방하는 약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근데 치유는 하나님 손길이 아픈 사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와 사랑이 담긴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는 사람과 없이 홀로 아파야 하는 사람의 건강치료는 물론 치유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쪼그라게 만들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믿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어느 목사들 이렇게 간증하는 걸 싶으면 자기가 다닌 데마다 병 고쳐 이런 그걸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그걸 구라라고 그러나? 근데 우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죠, 사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쳐주기도 하고 안 주기,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병은 그냥 품고 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아파하다가 육신의 한계를 다하게 될 때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는 죽음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저분은 내가 장례 잘 치러야 될까 하는 그런 교인 되셔야 돼요. 그런 교인 되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가 장례식에서 돌아간 분에 대해서 참 천사 같았고 예수 잘 믿고 그랬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아들들이 목사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자기들끼리 저 목사 완전히 거짓말한다 그러대. 자기들이 아는데 자기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는데 야, 저 해도 너무하다 그런 게. 진짜 천국 가는 거 확신하고 야, 저분은 정말 애도하고 그런 사람이 돼.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8년 전에 제가 뉴욕에 와서 우리 지방 모임에 갔더니 난 그런 걸 또 처음 봤어요. 연합감리교가 기본적으로 진보적이기도 하지만 뉴욕에 내가 제일 진보적인 이 인간적인 엘리티즘이나 이 교만이 많은 연회입니다. 여기가 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우리 지방에 갔더니 지방회가 끝났는데 김성찬 목사님이 막 목사들하고 교회 지도자들 막 안수기도 하고 어떤 사람 펑펑 뛰니까 막 방언 누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끝난 다음에 아니 이 뉴욕 연회에서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말아요. 내가 처음에 감리사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계 나이든 교인인데 울면서 전화했더래요. 내가 지금 병원에 수술하러 가야 돼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I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그러더래요.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울면서 What does he believe then? 그럼 우리 목사는 뭐 믿는 인간이냐? 아니 교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기도해 주는데 난 기도 같은 거 안 믿는다. 이게 진보입니까? 이런 사이비 진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김성찬 목사님 얘기가 내가 영어를 잘하고 회의를 잘하고 내가 잘하는 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라서 그냥 아픈 교인들, 아픈 목사들, 우리 지방에는 멀쩡하게 잘 사는 백인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카리비안, 중국, 인도, 남미, 중미 다 어려운 교회예요. 열심히 하셨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은근히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굉장히 진보적이라서 그런 걸 보면 아유 감리교 목사가 저런 거 하나 해야 돼. 예의 못된 것들아. 그런 사역 잘하다가 앞으로도 어떤 감리사가 나와도 그런 훌륭한 감리사 다시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다. 오늘 이상하게 잘못된 자유신앙이나 진보신앙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진보가 또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젠다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의 교회들이란 데는 이 연합감리교회 이게 문제가 진보라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또 형성됐어요. 옛날엔 사회운동하고 그러면 몰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다 그래야만 된다고. 너도 나도 자기가 다 진보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일장신 대학원장하는 차정직 박사가 글을 올렸는데 입진보란 말을 올렸더라고.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입으로만 진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생각으로만 세상 바꾸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뭡니까? 진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정말 사이비 보수들, 사이비 진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수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것 지키는 게 보수예요. 진보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진보시키는 게 진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유주의가 되려면 진짜 병에서 고침받고 사탄마귀 권세에서 자유하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냥 인간적 생각 지 멋대로 방종이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잘못된 진보나 보수 모두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보수하는 목사들, 장로들 보면 보수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권력과 돈을 챙기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이런 가짜 보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욕에도 저놈이 내가 무슨 부경을 노리려고 저런 기회주의적 권력 이렇게 보수 정치인들 속에 저러고 있나. 그런가 하면 진보하면서 민주당 편에 서면 진보라고 착각하는 또 진보들도 있어요. 아니 보수는 공화당이고 보수신앙은 공화당이고 진보신앙은 민주당. 우리가 정치의 하수인입니까? 정치가 올바로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언적인 사명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어떻게 목사들이 장로들이 정치인들 뒤따라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그런지, 이게 다 사이비들이에요. 가짜들. 그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내 병이 고쳐져야 합니다. 내 인생 억압하고 억누르는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병드는 것 여러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차별, 뭐래도 다 차별, 사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나라 정책, 이게 사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면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이 성경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해쳐요. 자해하고 다니고 무덤 사이를 헤치며 살아요. 무덤 속에서.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미친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이놈아?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레기온, 로마 제국 군대 연대 대대급의, 난 연대가 큰지 대대가 큰지 잘 모르겠지만 수천 명 군인이 모여있는 군대 귀신이다 그래요. 로마 제국 군대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군대 귀신아, 나쁜 놈아,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 돼지가 뭡니까? 유대인들 돼지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이 돼지 안 먹는데 그거 키워가지고 로마 군인들 먹이려고 하는 거였죠. 그랬더니 이 돼지가 아니라 이 악한 귀신들이 수천 마리의 돼지에 들어가서 호수에 다 들어가서 빠져 죽잖아요. 자, 보세요. 젊은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젊은이가 건강해졌어요. 왜? 식민지의 젊은이들이 로마 제국 군대 같은 주둔군이 있는 데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 정치 설교라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들은 9만 년 잘 사는 나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젊은이가 정신 차리잖아요.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고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신 차리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고맙다고 그러나요?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게 어렵게 생겼다. 로마 제국 군대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리하고 불안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떠나라 당신. 사탄막이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이 사회 정의, 평화,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근거한 신년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말을 듣는 자에게 이미 신년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동네 끝에 있는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놈들에게 죽이면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못나고 못된 인간들이 교회에 권력을 잡고 있고 교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재구실 못하고 오히려 악한 사탄마귀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생명, 소망, 사랑이 아닌 인간 존엄의 파괴, 생명의 파괴, 전쟁놀이 좋아하는 짓들, 이 악한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이 모든 죄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고치는 걸 보면 그냥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격을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셨어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도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셨다고 그러니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선포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악한 사탄마귀 세력이라도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수가 내 주인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기적의 역사를 믿어서 치유받고 사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병 고치는 것도 하고 전도해야 된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건너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일을 하셔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지금 지옥 같은 인생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병에 걸렸다는 것,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샬롬, 평화라는 것은 건강, 헬스, 거룩함, 홀리, 온전함, 홀니스, 이게 하나가 된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안에서 샬롬, 자유와 평화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살아야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병에 걸리든지 귀신에 들린 것, 잘못된 것에 묶인 것이고 영향력 받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약해져서 그래요. 온몸에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맴돌아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신에 걸린 것은 마음이 약해서 악한 영에게 눌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로 인하여 악한 것에게 눌려버린 인생을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 구원하신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평화 가운데 참 자유와 해방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율법의 몽해를, 무거운 종교적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야 병이 고쳐집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나 자신에게 너그러질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죽어도 웃지 않는 분 한 분 계세요. 그 이유를 내가 알아요. 본인이 큰 죄를 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괴로워하세요. 새가족반 한 번 하는데 화를 버럭 냈어요. 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파서 이럴까. 저는 그래서 몇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면 계속 그분을 향해 설교해요. 아직도 안 웃네. 8년 지나도. 내가 그분이 웃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죄를 자신이 계속 짊어지는 게 자기가 갚아야 할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죄를 기억조차 못한다 해도
제가 사실 어떤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계속 설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지옥문이 열려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를 괴롭히는 죄의 감옥이 열려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하게 절대로 주일날 안 빠지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응? 은혜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이 열려서 병고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틀 전에 타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키모가 이틀 동안 받는 키모가 있습니까? 참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하루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이틀을 하냐? 너가 와이프가 그거 감당하겠냐? 몸도 약한 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좀 전화했습니다. 전화 바꿔줄게요. 아이고,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들, 간호원들 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키모 받는 모든 과정에 이 암세포만 다 죽이고 건강세포는 살려주고,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어요. 치유강서부터 치유의 손길부터 다 했어요. 그러고도 이틀을 치료받을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제가 김 집사 손 5개 왜 있는 거 내가 한 거 기억나?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아프면 꼭 그렇게 했어요. 아픈 애들 기도해 줄 때 Lift your 5 fingers. 그래, 손가락 펴라. 그러면 Do you know why you have 5 fingers? 왜 손가락이 5개인지 아니? 손가락이 5개 있는 이거다. Repeat after me. 그래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 이제 수술 들어갈 텐데 너 이제 아프고 또 두렵고 그러면 말도 못하면 손가락 5개 이렇게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꼭 기억해라. 나도 기억하고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걸 제가 여기 와서는 병원에 간 나이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해요. 장로님 손가락 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아이고, 전화 기도하고는 안타까워서 힘들 때마다 손 피고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잘 견뎌야 된다. 나도 기도한다.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율법이 사람을 병들게 했어요. 율법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의 마음의 병이 많아요. 관계 잘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목사니 장로니 아들 딸들이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골병든 애들이 많아요, 마음에. 그리고 잘 되면 교만하고 영적으로, 못 되면 죄의식이 많은 거예요. 율법은 잘하면 교만의 바벨탑 쌓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복음으로 자유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에 빠져 자기도 불행하고 남들도 괴롭히는 사람들 잘 드러나요. 남 잘하나 못하나 크거나 계속 집착해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병이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괜히 율법적인 교만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언행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해요.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은 몸과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자연스럽고 기쁨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가장 종교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 누가 지키나? 뭘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시죠. 자기가 막 그냥 교회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병이나 고치고 신앙생활이나 멀쩡히 하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뭘 교회를 어쩌겠대. 이거 다 마음의 병이에요. 교만의 병이고 율법의 병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진짜 죄인이고 진짜 병자라고, 구제불능의 병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러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들 육신의 병이 고쳐진다고 마음과 영혼의 병까지 고쳐지지 않고 관계까지 고쳐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삶에까지 옮겨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35절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사람 고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전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 아프면 기도해주고 병원에 신방 가고 이런 걸 잘해서 존경받는 분들 되기 바라요. 다른 거로 바쁘면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픈 자 찾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왜 그렇게 많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아프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아파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줘야죠.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아파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지옥과 천국 차이.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으로 살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 승리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 복음을 믿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고 어떤 악한 영이라도 예수 믿어서 몰아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